네, 이제 23장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3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런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암살의 음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장면,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2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회는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이방인 천부장이 천부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공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론하는지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먼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아주 집중해서 공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이 공회에 공회원으로 참석했는지 바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이런 바울의 모습에는 공회,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 이 공회의 위엄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최고의 법정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사실 누구라도 겁먹을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기라도 하면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사람도 그 법정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깡이 좀 센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붙들려서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마음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았던 이유,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 공회 앞에 섰었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된 이유는 주의 성령이 그 순간에도 바로 그곳에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곳 공회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도 이성을 잃고 분노로 가득한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유는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었기 때문에 늘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늘 담대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공회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자신도 공회원들과 같은 유대인임을, 같은 동족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 역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원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노라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노라, 혹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노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범사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또한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도 증언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양심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즉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이 표현은 율법의 기준에 맞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바울은 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늘 단 한 번도 율법의 기준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인 겁니다. 바울의 솔직한 거짓 없는 자기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껏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것을 물에도 불에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1절이 한 절에서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해서,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들어서 죄를 묻는, 고소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고소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때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돌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공회를 주도하는 공회의 의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 부와 권력을 양손에 쥔 사람, 극단적인 친로마 성향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충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물론 당시에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유대 문화권에서 상대방의 입을 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의 자기 고백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발하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야. 회칠한 담, 어떤 담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해서 곧 무너질 듯한 담이지만 겉에는 새로 하얀색 회를 칠해서 그것도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그런 담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곧 무너질 것 같은 담이지만 예쁘게 회를 칠해서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그런 담. 비슷한 표현으로는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있죠. 속은 시체가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무덤이지만 겉에는 하얀 회를 발라서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무덤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을 칠한 그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나름의 공격을 하고 있죠. 먼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에 대한 묵상. 혹 우리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도무지 경건의 능력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에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겉은 너무나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너무나도 근사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의 믿음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특히 유대 문화권에서는 위선자를 조롱하거나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회칠한 담, 이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하죠. 바로 그겁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공회원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해야 할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지금 이렇게 자신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넌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담이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모세 오경 중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정식으로 고소를 당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천부장의 직권으로 바울의 죄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죄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소집한 그런 공회였어요. 당연히 아직 바울의 죄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 입을 칠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처벌을
명하는 것은 율법,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어기는 율법이 금하는 불의한 처사, 처벌이었던 겁니다. 해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바울은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나를 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너를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문장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원문에는. 지금 바울이 불법적인 그리고 모욕적인 처벌에 엄청 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 입을 치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대뜸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바울의 이 선포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불법의 사람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려 했죠. 하지만 바울은 되려 하나님이 그런 불법적인 아나니아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불법적인 침과 하나님의 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침, 억울한 매맞음, 억울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아니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너무 열받죠. 하지만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2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은혜해를 선포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때론 좀 억울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그 억울함을 털어놓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갚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대적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내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치 마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일이 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한, 저주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하필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짧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해서 대제사장을 향한 도전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에게 도전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공회 중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은 그 공회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욕을, 저주를 퍼부은 거죠. 이 공회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지 않아도 그 결과가 어떨지. 해서 바울이 수습에 나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한 발 물러서고 변명하죠.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한 건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바울만이 알겠죠. 사실 일상적인 공회였다면 그가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 화려한 복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공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 모를래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 짐작컨대 아마도 천부장이 급하게 소집한, 예고되지 않은, 계획이 없던 그런 공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복장을 다 갖추지 못하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복을 입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바울은 서둘러 정중하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왔던 바울입니다.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바울을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이 공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사두개인들의 수장이자 공회의 결론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을 불쾌하게 했으니, 그를 모욕했으니 공회의 결론이 무엇일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 공회가 바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거라는 사실 알 수 있죠. 해서 바울이 작전을 바꿉니다. 변론의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이 공회에서도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껏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바울처럼 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하시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기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명예와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되고 또 평안한 한 주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